전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철로역정을 읽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천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크리스천은 가족과 이웃들에게 멸망의 경고문을 전달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고 하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절망한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하늘성을 향해서 홀로 여행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천은 계속된 여행 가운데 낙담의 수렁과 절망 거인의 성에 갇히면서 깊은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이어지는 허영의 시장에서는 온갖 종류의 유혹을 받아 실족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이라는 동료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연 크리스천은 길을 잃지 않고 하늘성에 무사히 도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23편은 지금 방금 말씀해 드렸던 철로 역정과도 같습니다. 잠시 주보 1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1면을 보면서 예배 안내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의 설교 제목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영원한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입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주, 영혼의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설교 제목은 영혼의 목자가 있습니까? 입니다. 첫째, 영혼의 목자가 있습니까? 둘째,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러할 때에 셋째, 우리는 영원한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습니까? 이렇게 시편 23편은 철로 역정과도 같습니다. 이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3절과 4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보를 3면으로 넘겨서 말씀 노트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째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생시킨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말은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겨서 시편 22편 2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찾았습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여기에 등장하는 돌아오며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생시키고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생시킨다는 말은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매우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어로도 번역이 되었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저는 아람 말로 번역이 된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과 가장 가까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람말 성경은 소생시킨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놓았을까요? 아람말 번역은 그것을 데리고 돌아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5세기 초의 고전 아르메니아 번역은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데리고 돌아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길을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돌아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길을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데리고 돌아온다 이런 의미를 이 속에는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005년 7월에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6명의 목자들이 한 무리의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모여서 아침을 먹고 있는 동안에 450마리나 되는 양이 벼랑 아래로 떨어져서 죽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처음에는 한두 마리의 양이 풀을 찾아서 낭떠러지 근처로 갔는데
이 한두 마리의 양을 쫓아서 여러 마리의 양들이 풀을 찾아서 낭떠러지 근처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앞에 있는 양들이 뒤에 있는 양들에게 밀려서 무려 1,500마리가 되는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그 중에서 450마리가 죽었습니다. 처음에 떨어진 양들은 모두 죽었고 나중에 떨어진 양들은 처음에 떨어진 양들의 시체가 수북히 쌓이는 바람에 죽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프리카의 영양대인 스프링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벅은 보통 1,500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데 대개의 경우 앞에 있는 놈이 좋은 풀을 다 뜯어먹기 때문에 좋은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뛰어갑니다.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1,500마리가 동시에 뛰어가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왜 뛰어가는지를 모르고 앞에 놈이 뛰니까 나도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절벽을 만나면 뛰어가는 속도 때문에 앞에 있는 놈이 뒤에 있는 놈에게 밀려서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헛된 소문에 사로잡혀서 길을 잃어버렸고,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헛된 믿음에 사로잡혀서 지금 우리 사회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뛰어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뛰어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뛰어가니까 나도 뛰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고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가 모두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길을 잃어버리고 부모들도 길을 잃어버렸으며 이것이 쌓여서 온 사회가 온통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타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는데 거기서 예외되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의인이 없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해 본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으며 심지어는 길거리에 침을 뱉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반문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도덕적으로 의로웠던 유대인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던 유대인들이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방인들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미국의 LA까지 수영을 가려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해운대 바닷가에 들어가자마자 익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수 있었지만 높은 파도를 만나자마자 그만 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각종 수영대회 우승자였기 때문에 오랜 동안 수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10km 지점에서 지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km 지점에서 모든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30km 지점에서 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 모두 1번도 넘지를 못하고 익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던 유대인이나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나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는 모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죄입니다. 이번에는 12절 중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중간에 보니까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그 다음 뭡니까?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교회에 오면서 전철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고 길거리에 있는 휴지도 주었으며 교회에 와서는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20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차를 하는 조건으로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20살짜리 아들에게 차를 빌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마음이 변해서 세차가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세차를 하지 않겠다고 벌컥 화를 내면서 거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잠시 후에 생각을 해보니 차를 빌려가겠다고 생각을 해서 차를 빌려갈 욕심으로 마당에서 세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순종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입니까? 겉으로 보면 순종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불순종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해서 세차를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이 차를 가지고 놀려갈 요량으로 세차를 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불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우며 열심히 봉사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 때문에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본론 두 번째가 아니고요. 이제 본론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73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어느 날 이 시인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그러나 반대로 경건한 사람들은 오랜 동안 재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형통할 수가 있고 경건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시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이럴 바에야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사는 편이 오히려 낫겠습니다. 이까지 신앙생활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는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백은 조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조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실로 매우 경건한 성도들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고 수많은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며 봉사에도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 깊은 영적인 침체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예수장이라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교회장이라고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시인이 이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음 이후의 세상도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옳음과 그리고 그름이 바로잡히는 날이 있고 선과 그리고 악이 바로잡히는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시편 23편 3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입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목자가 우리를 구부러진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목자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목자들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떼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양들은 이동을 하면서 왜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지, 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지? 목자가 우리를 거친 광야로 인도하고 메마른 골짜기로 인도를 하는군. 목자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동을 하면서 왜 거친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친 광야로 인도를 하고 메마른 골짜기로 인도를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는 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르단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양을 치는 베두인이라는 사람들, 그 종족들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두인 사람들은 길눈이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라서 무려 20년 전에 갔던 길도 기억을 많이 대부분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밤중에 사막에 떨어뜨려 놓아도 동서남북을 분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막막한 사막을 지나던 어떤 사람이 그만 길을 잃어버려서 베두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만 길을 잃어버렸네요. 당신은 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베두인들은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을 때 바로 베두인 자신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묻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의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예수님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길을 잃어버린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곧 인생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론 두 번째,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절을 보았는데 이제 4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르단 남부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가 매우 협소한 협곡으로 이루어진 페트라라는 매우 유명한 고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1957년에 이곳에서 돌발적인 홍수가 발생을 해서 50여 명의 프랑스 관광객들이
죽는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좁고 위험한 협곡은 다윗이 양을 쳤던 이스라엘 곳곳에 매우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좁고 위험한 협곡은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는 협곡인데 이 협곡은 길이가 무려 8km나 되는데 그런데 그 폭은 매우 좁아서 바닥의 가장 넓은 곳도 채 4m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좁은 길로 되어 있는 매우 긴 협곡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가 이 협곡을 지나가는 동안에 폭우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양떼는 순식간에 익사를 합니다. 그리고 양떼가 이 협곡을 지나가다가 일이나 승낙일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양떼는 이 협곡에서 몰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협곡을 오늘 본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곧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고난의 파도가 나를 덮치지는 않을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노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와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여기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지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누이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목자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소생시키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인도하시는 도다 라는 말로 목자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이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그가라는 말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목자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4절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2인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성경의 시인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2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4절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마지막을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목자들이 사용했던 지팡이는 약 1.5m 정도의 길이였는데 한쪽 끝이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대열에서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양을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목을 잡아당겨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같은 목자의 지팡이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 모세의 손에는 목자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는데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5가지 재앙이 이 목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의 지팡이는 양도를 돌보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자의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을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약대를 지킬 때에 사내나 곰이 와서 약대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기서 치다라는 말이 두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 사자나 곰이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사자나 곰을 쳐서 양떼 새끼를 보호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자나 곰을 쳤을 때 바로 그때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막대기였던 것입니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가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헤매고 있을 때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예수님에 대한 시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예수님은 양으로도 등장을 하고 목자로도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양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을 읽을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비유를 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빗대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겨서 2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경험했던 첫 번째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절 마지막에서요,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3번에 모두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경험했던 두 번째 고통은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찬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은 거친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둘러쌌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바산이라는 지명은 오늘날의 골란고원이라는 여러분 지명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지역을 가리키는 곳인데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비가 많이 내려서 푸른 풀밭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산의 소들은 많은 푸른 풀을 먹어서 다른 지역에 자라는 이스라엘의 소들보다 매우 강하고 위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조롱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바산의 힘센 소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최종적인 승리자요, 심판자요, 그리고 주관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산에 힘센 소들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3절을 이번엔 보겠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내 생명을 소생시킨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부활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22편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22편 2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요, 응답하시고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서 응답하시고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찾아보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부활을 한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3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도 육체의 고난이나 영적인 고난이나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4절에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에는 2개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개의 발자국이 사라지고 하나의 발자국만 남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왜 저를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언제 떠났다고 그러느냐?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예수님 보세요. 여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하나밖에 없지. 그런데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발자국이란다. 너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안고 갔던 발자국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목자이고 내가 양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양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아서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이는 분은 없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무엇이 됩니까?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다가 결국 마지막 날에 천성의 그 길까지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목자가 되어주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도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도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도 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든든하게 서 있는 누군가가 목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배경이나 나의 돈도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목자가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길로 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고난의 때에도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천성가는 그 길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